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에 올리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불씨를 살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씨를 살리자. 지금은 여러분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다 떼기 때문에 특별히 옛날처럼 아궁이가 있거나 연탄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연탄이 또 시간 맞춰서 잘 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또 번개탄을 넣어가지고 불씨를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가정은 거의 없으세요. 그죠? 다들 아파트에 사시고 또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가 다 잘 들어오는 난방이 잘 되는 곳에 살기 때문에 또 음식을 해먹을 때에도 주방에서 요즘은 또 인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기로 해서 요리를 해먹기 때문에 또 더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아궁이에서 이 쇠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밥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누룽지가 있으면 누룽지를 물을 넣어서 덮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또 국 같은 것도 아주 큼지막하게 끓여서 자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죠? 네, 아궁이. 그때 여러분 아궁이도 날마다 불을 넣어야 돼요. 그죠? 날마다. 제가 어릴 때는 보니까 시골이 산에서 이 소나무 이파리죠. 네, 그거를 이렇게 갈쿠리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지게에다 걸치고 와가지고 이 집 아궁이 한 곁에다가 막 쌓아놨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많이 쌓았는데 날마다 불을 비춰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장작을 폈어요. 도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몰라 그게 뭔지. 우리 어른들만 알죠. 장작을 이렇게 팹니다. 패가지고 그것도 쌓아놔요. 네, 그래가지고 날마다 밥을 할 때마다 또 저녁에 특별히 음식을 할 때마다 이 솔잎을 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장작을 쌓아가지고 이 아궁이를 덮여서 저녁에 따뜻하게 자기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해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 다 좋죠. 여러분 그 스파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할 때도 그것만 딱 가스불을 사용할 때도 그것만 딱 한번 키면은 불이 가스에 옮겨 붙어서 바로 편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성냥으로 다 했어요. 성냥으로 딱 해가지고 종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문지에다 붙여가지고 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라이터가 나와가지고 그죠? 라이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불씨가 꺼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냥이나 라이터로 이렇게 또 부싯돌을 옛날에 이렇게 켜가지고 불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불이 제단에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의 불씨들이 돼가지고 활발 타올라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도 말씀하기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뭘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탄식이 나오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기도의 불씨와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께서 기도의 엔진을 가동시켜 주시는 거야. 자동차는 여러분 엔진이 가동돼야지 모든 기능이 움직여요. 그죠? 물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전등은 바로 엔진 켜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바퀴와 모든 본격적인 기능은 엔진이 가동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엔진과 같이 역사하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할 때 여러분 병든자가 낫고, 그러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어찌든 간에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원래 우리 순복음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말씀도 많이 강조하고, 또 이제 전도도 많이 힘을 기울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다 교회들마다 다. 그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순복음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여러분 알다시피 자꾸 기도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길처럼 타올라. 아멘. 가스불도 여러분 어때요? 1단, 2단, 3단 있어요. 그죠? 3단으로 하면은 불길이 막 치솟잖아요. 1단만 하면은 조금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3단까지 내려가야 돼. 1단으로 머무르면 안 돼. 1단의 믿음은 겨우 자기 믿음 지키는 정도. 2단은 이제 조금 나은 정도. 3단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아멘, 그런 더 뜨겁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전도가 되는 거야. 아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이 재밌는 거야. 아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어.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막 나중에는 막 골치까지 아프더라고. 저는 이런 세상 어떻게 보면 다 그것도 다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애써야지. 그죠? 그 외에 제반적인 거 교회 건물이니 땅이니 보상을 받는 금액이니 그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고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요, 목이 좋은 자리로 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주회를 하고 있는데 건물 옮겨 다니면서 땅 장사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돈이나 어디 많이 받을 수 있나? 어떤 데로 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땅값이 많이 뛴다든지 그런 것도 마음도 없어요. 그런 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로지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지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것만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여기 신기도가 올 때도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멘. 우리가 소호동에 있을 때 상가교회에서 3층에 있을 때에도 너무 그때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우리가 부흥회를 하니까 막 밑에 술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막 그랬거든요. 부흥회를 하니까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영어 밤에 하니까 막 그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아닙니까? 맥주집이었고 맥주집 와가지고 막 시끄러워서 장사 못한다고 부흥회를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소음이 나가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니까 산이 있잖아, 그죠? 소리도 안 나가고 이쪽은 또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건물로 주시되 마음껏 기도 좀 할 수 있는 곳 보내달라고. 아멘.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죠? 그래서 한 건물이지만 이렇게 왔어요, 그죠? 10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큰 지장 없이 하나님 은혜를 해온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별소리가 다 들릴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땅값이 뜰 것입니다. 어떤 건물로 가면 더 건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거 관심 없어요. 여기 올 때도 그런 거 관심 없었고 목사는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오로지 하나님. 아멘. 오로지 우리 예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 오로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 그거야 그거.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별소리가 다 들려도 다 교회를 생각하고 위에서 하는 말들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다 넘깁니다. 다 걸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오로지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도 지장 없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이즈, 요즘 큰 사이즈 교회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지어놔봤자 다 경매로 나가 나중에 못 감당해가지고 못 감당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함께 안 하고 말이야 건물만 치장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주님. 아멘. 여러분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고. 교회 못 오게 와.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아멘. 우리 예수님 다 믿게 해주고 싶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고 싶고 아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요즘 뭐 그래요. 뭐 주변에 보면 막 어떤 분들은 목회가 소명이 아니라 건물 장사하는 게 소명인 것 같다. 결국에는 어려워지더라고. 주의 종으로 부를 때는 그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건물 장사라고 좀 부른 거 아니라 건물 불려가지고 말이야 옮겨 다니면서 시세 올려가지고 말이야 또 다른 건물 그거. 옛날 내가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찾아가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내가 교회 크게 하는 거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리를 옮기래. 빚을 내서라도. 그리고 시세를 올리면 다른 데 또 옮기래. 그러면 그만큼 차익이 남아가지고 돈을 번대. 나는 목사 안 지은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아멘. 주님이 중요하지. 주님이 중요해.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올 때 항상 우리 주님을 중요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중요시 하시. 주님은 그 중심을 알아요. 교회 다 와 있어도 중심이 다른 데 가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한 사람도 중심이 다른 데 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심이 항상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아멘. 나를 부르시고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내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저 천국도 예비해 놓으시고 아멘. 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어디 어분 데다 소문을 두려고 그래.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와야 돼. 좀 걸러야 돼. 그래서 걸러야 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을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 없어. 못 이게 와. 다 가라지들, 축정이들. 다 가라지 축정이. 알맹이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 볼 때 알맹이가 아니야. 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지 천국에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가지고 쭉정이 가라지 누가 창고에 들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 일 없어요. 가라지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다 안 넣어요. 하나도 창고에다 안 넣습니다. 하나님도 안 넣어요. 창고에다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다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냥 제가 골치 아픈 거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로 골치 아픈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머리를 돌려가면서 소위 말해서 욕심을 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막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바램과 원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 세상적인 방법과 내 수단으로 막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한다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야 돼. 보면 특별한 거 없어. 그러나 주님 뜻을 구해야 돼.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셔.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했어요? 부귀와 영화를 구했습니까? 무병 장수를 구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달라고 그거 구했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나와.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했어요. 그죠?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데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줄 것이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인생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 주신다고. 자, 보십시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 뭐냐면요, 감람나무 그러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올리브나무. 우리나라에는 올리브나무가 없어요. 저 중동에는 많습니다. 스페인도 올리브나무가 많고 터키에도 많고 이스라엘에도 많아요. 근데 이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꼭 우리 매실같이 생겼는데 매실보다 좀 자라요. 색깔이 비슷해요. 근데 딱딱해. 근데 그 열매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확 눌러요. 압착기라고 하죠. 프레스로 이렇게 확 누르면요, 그 열매가 딱딱한데 그게 열매에서 기름이 나와.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합니다. 요즘 시중에 가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많이 팔아요. 스페인산이 많이 팔고 또 많이 우리가 또 요리도 해먹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는 게 좋답니다. 생으로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버물러 가지고 좀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기름이기 때문에 좀 느끼한 맛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생으로 이렇게 야채나 과일을 버물러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무슨 기름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끓이거나 튀겨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맛있긴 한데 좋은 건 않습니다. 기름은 원래 식물성 기름은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근데 저도 이 감람원이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산이거든요. 감람산이건데 감람산에 제가 가봤는데 이 올리브나무가 지금도 많아요. 올리브 가지도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그걸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꺾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 막 4만 5천 명 이상이 예루살렘을 다녀오거든요. 많이 가죠. 교회적으로도 많이 가고 또 이제 설교단체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 감나무, 지금도 여러분이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올리브나무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두꺼운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보이는 나무가.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겟세마네라는 말이 바로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런 의미예요. 겟세마네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평소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산입니다.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산에서. 지금도 그 산의 그 정상 쪽에 가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 승천교회라고. 근데 주님이 거기 발을 딛고 서셨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만 이렇게 또 모양을 내놨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발을 딛고 서셨는지 안 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승에 그렇게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감람산에요. 거기서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가깝죠. 바로 옆에 있는 산이고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이 고락산 정도 되는 거예요. 고락산. 바로 고락산 가깝잖아요. 여기서 그죠? 바로 올라간 고락산이잖아요. 예.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에는요 먼 거리도 걸어가질 않았어요. 먼 거리도 왜? 많이 걸어다니는 것도 노동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는데 왜 많이 걷냐 이거야. 그래서 보통 자기들 이제 랍비들이 판단하기를 한 1.2km 정도만 걷기만 해라. 더 이상 걷지 말아라. 그것도 노동이다. 근데 이제 바로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그들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가지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평소에 거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 다락방이라고 전승에 여겨져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그곳에 한 번씩 들려봅니다. 저도 2번 가봤어요. 2번 이스라엘 2번 가봤기 때문에 2번 다 가봤는데 거기 갔어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크게는요 꼭 우리 교회만 해. 딱 우리 교회만 해. 우리 교회 여기서 저기 우리 출입문까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공간이에요.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꽉 차면 120명 모일 수 있는 정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셀로딘, 시몬 그리고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동명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자들이 누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모인 샬로메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로 나오니까 복수로 나와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야. 뒤에도 보면 이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나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요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고 그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최소한 5명은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임도 없었고 뭐 산화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낳았어요. 근데 유독히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친형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큰형인 예수님은 엄마가 처녀로 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서신서를 기록할 때 주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누가 자기 형을 주인이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형이지 그냥. 그죠? 그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뵙게 되고 이분이 우리 그냥 친형인 줄만 알았는데 어릴 때 장난치며 자라났던 친형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을 소개할 때.
야고보서는 유다서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모이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여가지고 세상 잡담을 들었더라. 텔레비전 방송을 얘기하더라. 연속국 얘기를 하더라. 자식 키우는 얘기를 하더라. 어디 가서 맛난 음식을 먹은 얘기를 하더라.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더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 모이면은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그런 다른 얘기들은 다른 데 가서 차 마시면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담화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나 교회는 모이면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면은 세상 잡다한 얘기는 다 뒤로 하고 내가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면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용훈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하도 성도들이 많은데 문제거리는 많죠. 그러니까 서로 막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한다잖아요. 그러나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멘. 기도해라. 아멘. 구역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아멘.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기도해야 나도 하나님께. 왜? 정작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것이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든 풀리지 않는 그런 오해스러운 문제든 간에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2019년도 이제 한 해를 접어가면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다음 주부터는 더욱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는 살다 가는 거야. 예.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근심 걱정이 꽉 들어차가지고 사람 찾아다녀. 하소연하게 받고. 그리고 사람 찾아다니고 하소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중에는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했나 보다 이런 말만 생각된다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교회도 옵니다. 아멘.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 올 때마다 기도에 힘을 기울이십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찬양 운행을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거야. 우리 어린 학생들 돈 없어서 교회 못 오는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왜 다 차비 받아가면서 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왜 교회는 왜 그렇게 안 오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 그 2,000원 없어가지고 교회 못 오는 거 없어요. 다 부모들이 다 줘요.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다 올 수 있어요. 학교는 왜 제 시간에 가 그러면 더 먼 학교는 그래 안 그래요? 학교는 왜 제 시간에 가냐고 안 내주려고. 교회는 학교보다 더 중요한데 내 영혼의 문제가 달리는 곳인데 그죠?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부모라도 달려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아멘. 부모가 차 타고 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도 제가 신학교 때 삼각산을 오르내렸는데 삼각산에 누가 가자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가요. 내가. 예. 또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같이 참여도 해주고. 아멘. 방학 때가 되면 여러분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근데 나 혼자 올라가기도 했어요. 기도하러. 여기 녹본동에 있는 그 기도 초소에도. 그 무당집도 옆에 구다른 사당도 있어요. 막 무당이 막 구슬래 막. 혼자 올라가 봐. 시커먼 하늘 아래서 산속에 막 소름이 끼쳐. 무당이 막 신치고 꽹가리 치고 막 그러면서 구슬래요. 막 소리도 막 크게 나고 그거 소음 공해로 좀 고발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심해서 그 기도 소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 이거 막 올라가면 막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막. 그런데도 올라가. 아멘. 왜? 내가 기도할 거 있고 그 자리에 내가 가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다가 혼자 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더욱 많이 기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찬양 기도가 그때도 9시 반에 막 시작되고 그랬다. 찬송이. 그럼 9시 반에 가냐 그러지 않아요. 전 6시부터 가봤어요. 왜? 교회가 좋으니까 가서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일찍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해. 그리고 때가 되면 찬송 인도할 때 같이 하고 시간 다 돼가지고 가는지 알아요. 거의 나는 시간 다 돼가지고 가본 적은 없어요. 항상 그 일찍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아멘.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도 하라고 예배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 받지 않아요. 죄인의 기도를 하는 듣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예배를 왜 받겠어 하나님? 죄인의 기도를 하는 듣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다 가인의 제사가 들어요. 가인의 제사. 가인이 형식을 갖추고 뱃단을 쌓아 올렸지만은 곡식을 쌓아 올렸지만은 하나님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어. 우리의 예배는 회개의 예배가 되고 아멘.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다르다고요. 아멘.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그래요. 교회 딱 오면은 친구 만나고 형 만나고 동생 만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먼저 만나려고 딱 기도부터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도 하고 아멘.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금식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하여간 밥 먹고 씻는 일 빼고 그럼 기도만 한 것 같아. 작심을 하고 기도하는 거야. 작심을 하고. 여러분 기도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야. 시간 나면 기도하죠 뭐.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내가 시간 나면 너 도와주마. 내가 시간 나면 도와줄게. 우리도 하나님 시간 나면 하나님 찾으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너 시간 나면 내가 도와주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모든 걸 세상 일을 좀 절제시키면서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유 요즘까지 바쁜 세상에 목사님 모이기도 힘들고 또 분주한 세상인데 또 연말이 돼가지고 뭘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럼 하나님도 그럴 거야. 나 바쁘다 야. 너 안 급하지? 나도 바쁘다 야.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경멸해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안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우선되길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우선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부터 좋아질란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부터 들어줄란다. 내가 너 문제부터 해결해 줄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말이야. 하나님을 위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지 않느냐. 너 필요할 때만 좀 찾더라. 평상시에는 아예 나 생각지도 않고 살지 너.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첫째다. 새해에도 마찬가지. 새해에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일날은 반드시 나 예배드리는 날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니. 내가 주님 섬기는 날을 내가 내 오락과 내 향락을 즐기는 날로 내 편리를 추구하는 날로 내가 쓸 수 없다. 내가 다른 일 다 제껴놔도 이 시간에 내가 이 주일날 누가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나는 돈 안 찾아간다. 나는 주님 따라간다. 아멘.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난 주님 안 따라, 난 1,000만 원 안 따라가. 난 주님 따라간다. 누가 집을 한 채 사준다고 해도 난 안 한다. 난 초가 상관이라도 나는 주님 따라간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 보고 다 알아요. 너는 입으로만 나를 믿고 있지. 너는 중심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느냐. 너는 너 편리한 대로 나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신단 말이야. 너 빠져먹고 싶으면 빠져먹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러더라 너. 그래놓고 네가 이제 힘들면 나 찾아오더라. 난 너 우선할 수 없어. 너도 나를 그렇게 대하잖아. 너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겠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렇게까지 안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친구 이웃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는 뭐가 달라요? 친구 이웃 관계는요, 아주 칼이에요, 칼. 약속 안 지키고 제대로 안 해주면은 신용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는 그게 달라요, 그죠? 자식이 좀 잘못 행해도 부모는 너그럽게 항상 이해하고 손해를 보는 쪽으로 하는 게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 더 주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더 내가 예배에 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첫자리 모시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셨어요. 경멸이 뭡니까? 아주 천하게 돼야겠다.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구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그럼 얼마나 비참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주일 성수 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위하십시다. 여러분, 그래, 우리 성도들은 다 또 하나님 주일 성수도 다 잘 하시고, 여러분이 다 힘든 여건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주일 예물도 잘 드리고 12일조도 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 아니냐고. 목사가 무슨 헌금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멘.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봉헌을 한다고 하죠. 봉헌, 그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야. 예, 오퍼링, 영어로는 오퍼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바친다. 아멘. 요사이는 막 사람들이 헌금의 개념이 없어. 헌금을 모르고 기부금이라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 여러분,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기부금을 받겠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천하의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의 좁다른 그 기부금을 받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000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 천하가 다 하나님 거고 저 만물이 하나님 거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끝이 없이 넓은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적당하게 드리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수억, 수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 먼지 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셨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생활하는 자, 언제까지? 천대라는 표현은요, 영원히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 개인적으로 믿어야지, 영접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드리는 거는요,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는 못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2019년도를 이제 보내는데
2020년도에는 더욱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편하다고 생각하죠. 힘들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이지. 기도도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애써